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라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이 1장에서 이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여기에 예수님이 기적과 또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다루고 있어요. 정확하게 매일 일주일의 모든 사건은 아니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도 빠집니다. 이 12장 1절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6일 동안 일어난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20장을 순환의 책,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광의 책이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도 이면으로 보면은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 이렇게 다 포함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 고난을 다루는데 아주 교묘하게 그런 고난이 예수님에게 영광 받는 일이라고 하는 복선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이나 말씀들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이 1장에서 11장까지 곳곳이 말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암시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 기회가 있으면은 요한복음을 그렇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고난주간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은혜,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영광스러움, 이런 방향에서 설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목사님들 만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요새 내가 부쩍 많이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기회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13장부터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그 고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12장의 종료주일, 오늘 사건은 토요일의 사건이고, 이번 주일날 설교할 것은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날 사건.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12장부터 그 모든 사건이 주님의 고난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 겉으로 드러난 소재는 전부 막 고난과 관계된 사건들인데, 역설적으로 고난의 사건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러죠. 그럼 어디서 베다니로 오셨냐? 11장 54절에 보면 에브라임 동네로 가셨어요. 북부지방으로 가셨어. 예루살렘에서 떠났어.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고 계셨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다니에 왜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11장 54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가셨는데,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앞에 딱 붙여놨어.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난 가신 것처럼, 죽음이 두려우셔서 피난 간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니야. 이게. 언제 때입니까? 6월절에 죽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치시려고 때가 아니니까 피하시고, 이제 때가 가까이 오니까 고난을 받으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신 거예요. 고난이 앞에 있으면 피해 갈라 그러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뭐 사람들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든지 말든지 고난 자체가 싫으니까 피해 갈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곳이 베다니.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11장의 1절 이하의 사건이
나사로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얼른 안 가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루었을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것으로 갑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11장 53절에 직접적으로 언급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파닥하게 소문났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서. 도마도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처음에는 에브라임 쪽으로 가실 때는 안심이 됐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3km 정도 떨어진 곳.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이 가까우면 여행을 조심합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범하거든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6월절 시간을 맞추어서 이렇게 오셨고 또 베다니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그래서 6월절 베다니 이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받으러 찾아가셨다. 그것을 요한이 지금 흘리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때도 맞추어 가시고 고난 받는 자리로 찾아가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신앙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뭘 배워야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 안전, 자기 편리, 자기 편의, 자기의 편안함 이게 제일 우선이야.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어. 내가 편해야지.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일보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나의 불편함도 기꺼이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진지함, 진실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하잖아요. 맨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섬기는 일에 그게 나한테 불편함 안 하려고 그래. 오히려 십자가에서 도망쳐버려요. 이게 에브라임으로. 좀 묘하게 시간도 바꿔버려요. 이게. 그래야 핑계 댈 수 있거든. 이게.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여기에 스케줄을 맞추었어. 그게 또 찾아가셨어. 고난을 받으시러 적극적으로.
이것이 주님의 위대함. 그래서 이런 주님의 신앙과 이런 주님의 헌신 앞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죠. 감동을 받는 거죠. 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님 자신은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런 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묘하게 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가까이 있는 베다니로 가셨는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자꾸 상기시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가 거기 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11장에 부활 사건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의도적이야. 그냥 베다니에 가셨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부었는데 지금 나사로는 아무 역할이 없잖아. 이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 음식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겠지.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부었다. 마르다가 한 일도 있고 마리아도 한 일이 있는데 나사로는 한 일이 없잖아. 근데 나사로를 왜 언급했을까? 그러나 두 번씩이라.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을 했어요. 지금 왜 요한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예수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사로를 왜 이렇게 끼워 넣었을까 이거지. 부활. 직설법으로 예수님은 죽으시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한 나사로,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를 딱 거기 등장시켜 가지고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암시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죽으러 간 그 자리에 그것도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또 거기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딱 앉아 있으니까 더더욱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고난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다가 만난 고난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있듯이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도 열어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만들려고 나사로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 방법 기가 막힌 거예요. 탐복할 정도야.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게 하고 또 그 고난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다보게 만들까? 이런 구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도 거기에 맞추고 고난이 기다리는 장소에 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AD 90년 제일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바울은 AD 67년에 순교당했어요. 네로에게. AD 67년대 그때가. 사도 요한은 90살까지 살았어. 오래 살았어.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핍박을 안 받으러 다 막 도망치는 사람들 많아. 그런 핍박이 두려워서 신앙을 변질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이게. 그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2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려고? 에브라임으로 도망가려고? 예수님은 에브라임 도망간 게 그래서 간 게 아니야.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주님은 고난 당하기 전에, 잡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뭔가 가르치고 싶었던 거야, 이게. 고난을 준비하고,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 맞추어서 고난 받으러 베다니에 오셨어,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스케줄도 맞추고 또 거기 고난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용기, 신앙의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기에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처음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혼인 잔치에 가셔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상관없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냥 만들어 주시지 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12장에 날라왔어. 지금 가나 혼인 잔치에는 예수님은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 갔어요. 아마 마리아와 친척 집안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게. 자, 이번에도 초대지 뭐. 누가 초대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초대했어. 왜 초대해줬겠어요? 나사로를 살려주고서는 예수님이 에브라임으로 가셨다가 자기 집에 다시 오신 거예요, 이게. 뭐 살려줬을 때만 예수님 감사했겠어. 또 예수님 보니까 또 기쁘고 감사하겠지. 우리 나사로 살려줘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살려줘서 아이고 예수님 모셨네.
그래가지고 아마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일에 대한 기쁨도 잔치도 못했던 것 같고, 또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좀 잔치를 벌리는 그런 것도 못했고, 근데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지금 바깥의 분위기는 어때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야.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지 예수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잔치를 벌려줬어요. 이거는 무슨 잔치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졌던 잔치였어요. 물론 뭐 제자들과 성만찬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잔치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사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호산나 그랬어요. 나사로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잔치에 예수님이 가시면 안 되잖아, 이게. 자, 잔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 뭐 돌잔치 이런 것도 있지만은, 회갑잔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처음 잔치는 뭐예요, 이게? 혼인잔치였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잔치는 뭐예요, 이게? 감사해서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벌렸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하다 마리아의 기름 향유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잔치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잔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장례식이 없었어. 그래서 이게 묘하게 이렇게 대칭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요한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잔치가 장례식이 일어나서 장례를 치르는 잔치였다 그 말이지. 이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리고 나중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그때 알은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장례식 잔치를 했구나. 아직 뭐 죽으시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기가 막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뭐 이런 이 양면성을 교묘하게 사람들이 막 모르면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슥 지나가게 만드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 1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였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잖아요. 베드로가 뭘 봤어요? 염습을 할 때에 이 목 부분과 몸 부분은 이 천을 감을 때에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쫙 이렇게 감는 게 아니야. 이게 목 부분은 따로, 몸은 따로.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뭘 봤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걸 봤고 개켜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렇게 표현해놨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뭔가 지금 증거하고 싶어 이게. 그래서 마치 이 시체에 이렇게 덮어놨는데 마치 몸이 싹 빠져나온 것처럼. 천 속에서 몸이 빠져나오니까 이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의 그 천이 짜부러지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돼 있는 거 이게. 희한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빠져나온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여기도 뭐 그런 거지, 지금 잔치가. 그냥 감사해서 잔치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장례식이어서, 이게 장례식이어서. 자, 지금 요한은 이 12장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이런 것들을 막 천을 짤 때 섞어 짜듯이 그렇게 막 소재를 삼아서 계속 증거하는 거였어. 그래서 막 우리로 하여금 막 경외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이 뭡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정도로 가격을 매겼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요, 이게. 그럼 300데나리온 같으면 안식일 날 쉬어야 되니까 1년치 노동자가 노동을 내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300데나리온. 1년치 일당을 다 합쳐야 돼. 적은 돈이 아니야, 이게. 1년치 품삯을 다 모은 돈이야, 이게. 뭐 마리아가 뭐 부잔지 어떻게 해서 이런 비싼 향유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지. 마태와 마가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증거해 놨어. 왜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증거했을까? 응? 요한은 왜 발에 초점을 맞췄을까? 이거지. 그래서 아마 이런 걸 거야, 이게. 머리에 향료값을 들이부었어. 옥합병을 가지고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냥 손에 묻혀가지고 예수 머리 이렇게 머리기름 바르듯이 발라준 게 아니고 그냥 부었다는 거거든. 아니, 왜 붓습니까? 흔하지 않는 일이야, 이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런 향유를 가지고, 이게 지극히 비싼 향유라 그랬고, 순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100%야, 이게. 다른 게 첨가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비싸다, 지극히 비싸다 그랬어. 아주 고가품이야, 이게. 그리고 오리지널. 순수 100%짜리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잔치할 때 이런 걸 붓는 게 관례냐? 그렇지도 않아. 그리고 이 비싼 거를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갖다 부어가지고 허비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래 안 하지. 우리는 깨질까 봐 얼마나 조심해서 귀하게 다루고 그거 아껴서 바르려고 얼마나 하는데, 왜? 비싼 거니까, 좋은 거니까. 많이 바르지도 않아. 조금 발랐어, 오랫동안. 비싼 거니까. 근데 그냥 부었어.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머리서부터요 기름이 흘러내려서 발까지 갔다는 거야, 이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걸 강조하고 있어요. 머리에.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존귀와 영광을 상징해. 그런데 요한은 발에 부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마태와 마가를 종합하면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발까지 흘러간 거지.
발까지 흘러간 거야 이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품을 못 발라가지고 부활절 아침에 향품을 준비해서 일찍 무덤에 가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몸에 이 향품을 못 바른 거예요. 향기름을.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날부터 토요일 하루 지나고 주일 새벽까지 막 거기에 피를 꽂혀 있어서 날이 밝기만 하면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사실은 막 무작정이야. 돌문을 열 수도 없고 가까이 접근도 못해.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래도 막 거기에 피를 꽂혀 있어서 이게.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장례식 잔치한 표현 이상합니다만 그 장례식 그런 절차도 못 거치고 그냥 장례 치렀어. 향품도 못 바르고 말이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 다 발랐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고 싶었거든. 근데 기회가 없어 그 사람들. 누가 뜻밖에도 의도치 않게 마리아는 이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시체에 향품 바르듯이 바르게 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 마리아가 알고 있나 모르겠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런 거 다 못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을 바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놔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런 표현 썼어요. 마치 마리아가 한 일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른 일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 봐라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은 진짜 미스테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사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막 신비한 섭리야. 신비한 섭리야 이게. 마리아는 여기에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그러죠. 이것도 흔하지 않는 일이야 이게. 아니 향품을 수건을 갖다 드리지 왜 자기 머리털로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은 하인들 가운데 제일 막내가 주인의 발을 씻는다 그랬어요. 정결의식 바깥에 샌들 신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막 먼지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꼭 발을 씻습니다. 이게 손발을.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 중에 제일 막내가 해. 근데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여기서부터 머리부터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른 것처럼, 또 하나는 주님의 죽으심,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여인의 머리털은 여인의 아름다움이고 여인의 영광이고 여인의 존귀함이거든요. 근데 그거로 발을 닦아드렸어. 그냥 발을 씻어드린 게 아니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려서.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을 때에 그 대속의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아주 높여드리는, 주님을 높이니까 나의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가장 천한 발을 닦아서 주님이 나의 모든 영광의 최상급이야. 이게 발을 닦아드려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지. 이게 우리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도 발 닦아드리는 정도밖에 안 돼. 우리의 모든 지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존귀와 영광 앞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 발 닦는 것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지상의 모든 마귀가 말이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주님은 웃기고 있네.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다 합쳐도 나의 발 닦을 정도밖에 안 돼.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냐 이거지.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길들여지고 식상해져 가지고 고난의 주님에 대한 존귀함을 드리는 것이 자꾸 형식적이 되면 안 되지. 이게 그럴 사건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당하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모든 영광으로 다 드려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닦아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어. 진짜 이거 허비하는 거거든. 가룟 유다의 말대로. 뭐 허비하는 거 맞지. 가룟 유다의 시각으로 보면 허비지. 근데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이 여인이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이 감사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어떻게 보면 여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저 관례적으로 상식적으로 여자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시대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이 당시는 뭘 겠어요? 이거야. 지극히 비싼 향유야. 이게 뭐 성경학자들은 이게 애굽산이라 그래. 이게 옛날에 그 성지순례 가서 그 이집트에 갔는데 그 향품 파는데 수압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뭐 정신이 없어가 그죠. 애굽에는 향유가 유명해. 최고고.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제일 귀한 거야. 근데 주님의 발을 닦는 일에 들여지는 것도 막 아깝지 않아.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은 막 어떤 것도 귀하지 않아. 헌신된 마음이지 이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로 헌신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로 헌신할 수 있냐 이거지. 그저 형식, 폼 잡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헌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놓았어. 하늘 영광의 보좌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으시고 그 모진 혹독한 아프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십자가도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여러분,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에게 진짜 큰 의미 있는 이런 감동이 되는 이런 헌신, 섬김, 이런 봉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가룟 유다. 이놈 새끼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수식어가 있어. 마태복음에는 제자 중에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 마가복음에는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요한은 그걸 다 가지고 표현했어. 이게. 그러면서 딱 한 놈을 특정한 거예요. 이게. 예수를 제자 중 하는 것은 마태식 표현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마가식 표현이고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요한이 거기에 싹 정리해서 특정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말은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을 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구제에 대한 마음이 큰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은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선을 말하는데 착한 것을 말하는데 구제를 말하는데 말은 그런데 행동은 전혀 다른 생각. 이 요한은 가룟 유다가 마치 돈 때문에 예수님 팔은 것처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자, 마리아에게는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전에는 향유값 제일 귀한 거야. 근데 예수님 앞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 주님인데 이 위대한 주님을 가룟 유다 저놈의 새끼가 배반해가지고 은 30에 팔아 예수님 팔아넘겨 버렸잖아 이게. 그러면서 말은 그런 생각과 계획을 스케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에게 왜 허비하느냐 이거지.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 허비로 소비로 보여줬어요. 예수님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 소비지. 막 죽어줘도 은혜를 잘 모르잖아 이게. 대신 고난을 당하여도 잘 모르잖아 이게 우리가. 그러면은 뭐 이거 안타까운 죽음이지. 잘못 죽은 것 같아. 죽을 만한 자를 위해서 죽었으면은 보람이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생각 안 했어. 소비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잘못 죽었다고 생각 안 했어.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뭐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뭐 말은 그래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막 엉뚱한 마음, 전혀 다른 마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은 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을 위하는 마음은 아니야.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팔고 이러고 있어. 가룟 유다 스타일이지. 뭐
겉으로는 되게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겉으로는 되게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되게 선한 것처럼, 그 마음 중심이나 전혀 딴 생각, 전혀 딴 생각, 착한 생각 아니야. 그런 것에 비하면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마리아는 정말 주님이 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함을 다 보여서, 바리새인들은 말 잘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본받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 말씀하실 정도로 진짜 그 사람들 말 잘해. 의로운 말, 착한 말, 선한 말, 옳은 말 잘해 이게. 근데 정작 자기들의 행동은 완전 딴판 반대야. 그런 것에 비하면 마리아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셨어요. 그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선한 말을 말씀하셨으면 진짜 그 선한 말씀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기가 죽더라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게 진짜지. 말은 좋은 말 하는데 행동은 완전 딴판으로 그렇게 속이는 거짓의 영이지 그것은. 그래서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가룟 유다는 말은 참 좋은 말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말과 완전 정반대로 악한 행동, 지옥 갈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속지 말자 이거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당하시는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게 보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말로도 부족하고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도 부족하고 우리의 가슴으로도 다 느낄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섬기게 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일정에 맞추어서 고난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찾아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